다 찾으신 줄 알고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5가지 교훈을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높은가 싸우지 말고 자기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핵심이었고, 그 핵심 위에 부가적인 것들이 이렇게 덧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5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들어도 너희 이해 못할 것이니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교훈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의 만찬을 마친 후에 혼자,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고 태어날 때부터,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요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음은요 긴 걸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30년보다 조금 넘은 35세 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나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좀 오류가 있어서 30세쯤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30살쯤 돼요 라고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년 이렇게 치는 것처럼요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세보다 조금 더 많은 예수님의 나이, 한 33세, 35세 정도 되셨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 나오신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아는 삶, 그 삶을 살아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3년 반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이별, 작별을 다 순조롭게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 오늘 누가의 표현대로 말하면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재배되었던 그곳에 가서 오늘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도 동행했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동행하셔서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는 동안에 슬퍼하셨다라고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 예수님도 인생 100% 하나님이었지만 동시에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슬픔,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슬픔, 이런 슬픔들을 가지고 그 감람산에 나아가셨다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감정을요 다 배제시키고 있어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 마가와 누가의 다른 기록이 있는데 본문 41절에 그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기도.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형태. 통상적인 기도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 역시 땅에 엎드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처럼, 아니 깊은 감정과 애정을 가지고 아니면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보통 유대인들의 표현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일부러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 기록의 차이가 큰 의미의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누가의 기록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형태, 간절함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간절함을 강조했다면 누가는요 정반대로 예수님이 일상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어제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44절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역시도 그냥 마태나 마가가 표현하는 것처럼 간절함이 없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고 라고 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평상시처럼, 일상처럼, 늘 하던 대로, 누가의 표현 그대로 따진다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4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올 잔,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에 대한 아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알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느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겠지? 가 아니라 주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만큼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35년 가까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주님이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또한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가끔 신방 다니잖아요. 많이 다녔죠. 암 환자부터 아주 작은 어린이, 작은 열감기까지 오랫동안 폐렴으로 입원하는 친구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녀요. 근데 병원 다닐 때마다 좀 가끔 제 자신에게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병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빗대어서 저도 여러 번 다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골절도 당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아픔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생소한 병들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때로는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형벌, 반역자들에게나 주는 최고의 형벌, 살인자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길게는 무려 3일까지 그 십자가에서요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3일 이상 살면 풀어줍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보통은 24시간 정도 지나면 다 고통받아 죽어요.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서 과다출혈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몸 상태가 흠이 없고 볼품 없었던 그분이요, 십자가형을 감당할 수 못할 만큼 몸이 나약했던 거죠. 그런 주님이요,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 옮겨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겠죠. 주님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앞에 이런 전제를 붙여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예요? 내 처분, 내 갈 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이 잔 다 아버지의 뜻이니 옮기시는 것도 아버지, 주시는 것도 아버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잔을, 자신의 나아갈 길을 부탁드리는 기도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받아야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제 TV 드라마, 저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TV 드라마가 요즘에 있거든요. 악마 판사. 뭐. 거기에 보니 지옥에서 온 악마 판사. 아닌가요? 아니, 제목도 모르고 잘 보고 있네요. 거기 보니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이고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쉽게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들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혼자 고통받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도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오늘 하루의 기도, 어떤 결심을 위한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나온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자신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5장 16절에서도, 6장 12절에서도, 9장 18절에서도, 11장 1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하루를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2장 40절 그리고 4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죠. 깨어서 기도해, 일어나서 기도해 라고 말하며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실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기도문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요청하실 때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사명이 가까워 온 그 순간에도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지금의 한순간에,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어쩌다가 한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위기를 이길까? 누가 고난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에 기반을 쌓아온 사람, 단단히 기도 생활을 해온 사람이 그와 같은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한 46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요,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엉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 가룟 유다는 유혹에 빠졌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시험에 들어서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지는 인생들로 변하게 돼요. 바로 앞에 만찬을 하면서 주님, 그래도 우리 칼 있어요? 우리 잘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옥에도 갇힐 수 있고 주님이 죽으시면 함께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알아본 종에게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제자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처럼 기도의 사람 돼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굳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실 필요 없었던 주님의 모습.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되어서 철야하거나 아니면 며칠씩 금식기도 하거나 아니면 작정 기도하면서 이것 이뤄주십시오 할 필요가 주님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 라는 모습에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하죠? 급할 때요, 절박할 때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요. 그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 기도해요, 작정 기도해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생활이야, 습관이야, 언제나 하는 거야.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늘 하는 거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라는 말은요, 아직 그것이 눈앞에 오지 않았지만 미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역시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신앙의 계획들을 세우셨죠.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성경 일독하기, 아니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기, 뭐 이런 것들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기도생활 열심히 하기 세우신 분 올해 이제 2달 앞으로 남았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사역 개척을 하고 나서 이곳에 와서 뭐 출근하면 당연히 기도하고 시작하죠. 근데 새벽 예배 참 오래 쉰 것 같아요. 이사 오면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다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처럼 이 험난한 세상,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처럼 또한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 매일매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주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이실 필요도 없고 힘들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공생의 딱 끝에 그저 그냥 십자가 지면 될 텐데 굳이 제자들 끌고 다니시면서 왜 이곳저곳 방랑하며 말씀도 전하시고 굳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셨을까? 그건요,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들, 주님처럼 습관이 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엎드려져 기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기도로 넉넉히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고 또 소원하고 매일매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며 하루의 삶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원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언제나 정해진 시간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고 우리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인생들로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이야. 늘 하나님 아버지 영적 호흡을 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앞에 사는 마음이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 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일생의 삶의 기도가 영적 호흡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기도뿐임을 우리가 믿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살아가기 원하며 기도로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